오랫동안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름 높여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는데 삶의 현실 속에서는 어때요? 부활신앙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매몰된 채 우리는 절망과 낙심과 한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절기마다 찾아오는 절기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좀 우스갯소리지만은 절절 매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 때만 돌아오는 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부활신앙이 확실하면 분명히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뭘까요?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는 시련을 이기지 못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의 또 하나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주님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도, 우리 모두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사냐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해봐야 돼요. 내가 부활신앙을 믿고 사는지,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재밌으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누릴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잃어버린 게 아닌지. 그래서인지 몰라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 당시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셔요.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에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됐으니까 우리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첫 번 부활했으면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어서 우리 역시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과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거짓말장이가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불쌍하대요. 그렇게 되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가서 여기서 앉아서 시간 낭비할 것 없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것이 엄청난 일인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는 언제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아, 주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 맞구나, 그렇구나. 인생이 그렇게 되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청소년 수련회 하는데 즉흥적인 질문을 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사님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이해가 될까?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거하고 내가 현재 내가 그분하고 못 박힌, 그분이 못 박힌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해가 안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것은 비단 청소년들에게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이해를 못할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건 머리의 문제가 아니죠. 생각의 문제가 아니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만이 믿고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도 믿지 못하는 게 십자가이고 부활인 것이에요. 반대로 아이들도 어쩌면 죄송하지만 믿고 누릴 수 있는 게 십자가이고 부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사는 복음이 믿어지면 성경이 말씀 글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그 일을 행하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입교하고 세례 받는 자들도 믿습니다, 서약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근본에 세례 받고 입교 받으면서 신앙 고백문을 써내게 합니다. 제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아멘.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슨 장례식 때만 우리가 듣고 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천국 가면 됐지 무슨 부활까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주님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재림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역시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24절 25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25절)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세상에 임할까? 의심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야,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영원까지 있을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도 예전에도 앞으로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다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만이 통치받지 않는 예외로 남겨져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류의 조상이 불순종했잖아요. 마귀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 땅은 여전히 마귀가 왕노릇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이 지구 땅덩이가 지금도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지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하는 자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리죠. 주님이라, 왕이라, 나의 생명이라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솜씨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야, 우리가 해외여행 가가지고 기가 막힌 장면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구나. 하나님의 솜씨가 세계 곳곳에 담겨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고,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을 바라보고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악이 장악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 뭐라고 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했어요.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기를. 계시록 11장 15절에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은 하나님의 뭐와 연결된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뭐라는 거예요? 나도 그 나라에 살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 세상이 결국 멸망할 것이고 우리의 몸이 예를 들어서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어요. 왜? 그만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맹수와도 싸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가 고난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거 뭐 있어요? 나가서 내일 죽을 거인데 먹고 마시고 놀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당연히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하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많은 환난. 뿐만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할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니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귀한 것이고 복이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사회 가면서 단기 선교 현장을 가보면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봅니다. 선교 현장이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살아가는 게 곤고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다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매일매일 영적 전쟁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야, 더 고생스럽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는 가장 높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선교사님들끼리도 얘기하는데 뭐요? 뭐 자식 자랑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겠습니까? 건강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을 만나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고통스럽고 힘겹고 여전히 또 절망스럽고 낙심되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기 모든 삶을 불태워야 되고 희생하는 그 모든 순간의 과정들은 이야기하면 매일 그런 얘기인 것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만나면 뭘 먹을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전도할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예요? 아, 선교 현장은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높이시는구나.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고생스러웠던 일들이 우리는 잘 안 하고 싶잖아. 기억에 안 떠올리고 싶잖아. 근데 선교사님들은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워. 여러분,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지금 살아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6.25 동란 때 무명의 용사들 지금 살아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나라에 있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온 나라가 독립유공자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고 보상하는 사업을 하지만 사람들은 무슨 얘기가 뭐 죽으면 끝인데, 죽었잖아, 다 끝난 거예요. 자기들은 죽고 나니까 남은 가족만 고생시키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들에겐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활하여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에요. 제가 세례 교육을 하면서 천국도 영원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지옥도 영원하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천국은 영원한 건 생각하는데 지옥은 영원한 건 생각 별로 안 해. 그거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결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울한 일, 좌절되는 일, 낙심되는 일 있을 때마다 주님 좀 제발 저 좀 빨리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이 기도가 나와요? 안 나오죠. 그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니라? 사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오늘을 살아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네게 가진 것이 있다면 나누며 살라, 베풀며 살라, 원수도 용서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왜 그렇게 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사람도 영혼도 모든 사물도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는지. 이 세상에서 살아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딱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구별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은 일본에 가도요, 미국에 가도요, 아프리카에 가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평 불만이 없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니까 이 땅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을 살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앞에 당장 눈앞에 될 일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마지막 우리의 결론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가난이 있고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다가 방황하지 않게 돼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사업을 했지만, 농사를 지었지만 거둬들이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손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3장 6절 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오늘도 여전히 손해받거나, 여전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여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때에 뭔가를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요, 내 때에 이걸 이루어야지 아둥바둥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헛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왜? 나는 그래 심는 자에, 나는 물 주는 자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음 때 내가 마무리하지 못하도 누군가 나를 이어서 할 것이야 믿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만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